표 또 복음 캠페인 같이 외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묵상 말씀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하겠는데 묵상 말씀하실 때 우리 성경봉독 이윤재 선생님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상의 이렇게 벗으셔도, 자켓 입으신 분들은, 더우신 분들은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우리 나눈 그 행복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의 인생을 추적한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결과에서 그 행복의 조건들, 교육, 또 안정된 교육, 결혼 생활, 또 금연, 금주, 또 운동, 적당한 체중,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자세,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 되더라, 중요한 조건이 되더라 라는 그런 발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게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람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질 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전함이 행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받는 느낌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감이나 보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의 즐거운 마음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내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면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몰려가는데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인정받고 노후를 다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사망의 길로 가면 그게 참 행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여기는데,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멸망의 길로 간 역사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며 우리와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또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또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성의 자유와 해방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비를 맞고 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찰나적이고 가벼운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에게 예쁜 반지를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비싼 반지를 나에게 선물하다니. 너무 기쁘고 나는 행복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한테 깜짝 놀래주려고 가서 보니까 그 직장 다른 여성 직원이 나랑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준 거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게 느끼겠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감정, 이것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한순간에 넘어져요. 남들이 볼 때는 다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감정이 없어요.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또 말을 선포를 해버려요. 그럼 그 삶이 불행한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행복한 감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을 말하는데, 복된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옳은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가는 삶.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다 이루어져야 우리가 형통한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다.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게 형통한 것이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 감정이 불편할지라도 나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에 기반해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나는 복되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말과 행동과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말씀이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경험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성찬식은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말씀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은 거룩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기반한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안에 거하는 이 거룩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계명과 율례를 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 수많은 규칙들을 주시면서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너 혼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많은 율례와 율법의 내용들을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복된 인생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복을 자동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된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행복을 쫓아다니면 남는 것이 없어요. 마치 가끔 보면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그런 거 볼 때가 있죠. 강아지가 자기 꼬리 잡으려고 그거를 이제 물려고 빙글빙글 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쫓는 것은 자기 꼬리를 물려고 빙글빙글 도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꼬리는 내가 앞을 보고 가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복이 쫓아오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우리가 거룩을 또 실천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는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관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이름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이런 언약 관계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라. 다음에 말하는 내용들은 이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애굽 땅에서 430년 살다가 지금 출애굽한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한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땅으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애굽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개도 신이고 풍뎅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하늘의 태양도 신이고 애굽의 바로도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하나 그들이 믿는 신, 그거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격파하시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한 방탕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이런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제사 자체가 음란한 성행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위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방종한 성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읽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해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들어갈 땅이 그런 성의 문란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가족들, 친척들 이런 근친간에 성행위 하지 말라.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모, 고모, 친척, 무슨 뭐 형의 아내, 뭐 삼촌의 아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런 문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게 가나안 땅의 일상 생활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문란함 속에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서 그 가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쉐마 말씀을 주셨는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이런 음란한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가정 제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해버리면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런 성적으로 문란해버리면 건강한 가정 제도가 세워지고 또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인들은 성해방을 외치고 있어요. 그것을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나라들일수록 성적인 타락이 심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시길 바라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도 행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불쌍하잖아요. 동물권을 위해서 그것을 금지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인간의 생명이고 고귀한 것이고 존엄한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인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성적인 문란함이 자유이고 그것이 해방이고, 뭐로부터 해방이란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가정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가정제도, 아버지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제도를 지켜가는 거, 그게 억압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는 것이 해방이라는 거죠.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레위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는 복음을 잘 설명한 말씀인데 거기 실천에 들어가는 12장에 시작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세대에 살지만 물들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웃음 당하고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얘기하면 고루하고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차별과 혐오주의자라고 이렇게 공격받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해야 할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의 율법들을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법, 또 정결법, 음식법,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에 준하는 그런 율법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뭘 지키면서 삽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담겨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이 신약시대에 이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꾸로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억압이라고 말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해방이라고 세상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인들이 더 이론으로서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음란함이 자유라고 말하고 인권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 또 해방케 하는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이것이 우리 영식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쫓아오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은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질서와 법을 이 세상의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죠.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그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인 복음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8월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는데 신앙 가운데 해이지지 마시고 또 여름이어서 해이지지 마시고 코로나 숫자 때문에 여러분 또 신앙이 나태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음란한 풍속과 쾌락을 따르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것을 자유라고 인권이라고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오늘 사람들의 말과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계속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 시대의 이런 음란함들이 가정 제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나와도 이미 사단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지금 주저앉아 있거나 뒤처져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분들을 격려하기로 또 그분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8월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휴가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8월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또 남은 행사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여름 행사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